우리가 지난주에 느후벤과 시몬과 레위를 살폈는데 이 느후벤은 장자죠. 그리고 참 아버지의 기대를 많이 모았던 사람입니다. 위엄이 넘쳤고 그리고 권능이 탁월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선천적 조건을 다 갖춘 아들이었지만 정력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장자권을 잃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시몬과 레위는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장자의 권한을 또 상실해버리고 말죠. 아무리 선천적인 조건이 좋아도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든지 자기 자신을 잘 준비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이처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복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사람을 좀 살필 때인데 먼저는 유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우리가 오늘 유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유다에 대한 유언입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말은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게 된다, 너를 높인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형제들의 찬송도 받게 된다는 연결이 가능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면 사람에게도 높임을 받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입술의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면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 삶은 엉망인데?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는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죠. 아멘. 유다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높임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축복하는 그런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유다가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형제들의 칭송이 되고 형제들에게 높임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참 이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요셉이 죽음의 위기 속에 놓였을 때 그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유다입니다. 동생 죽여서 뭐 하겠느냐, 형제인데 애굽에 팔자, 그렇게 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유다를 건져서 애굽에 보냄으로 장차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틀을 마련해 준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가 하면 유다에게 실수가 없는 건 아니죠. 유다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하여금 자기 아이를 낳게 했잖아요. 물론 모르고 한 일이죠. 그가 길거리 여자인 줄 알고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여자가 며느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버럭내면서 저 여자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했을 때 증거 제시하잖아요. 바로 이 임자가 나를 그렇게 했다. 자기가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임신을 시킨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유다는 즉각적으로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다 그 며느리 다말 곁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살립니다. 다말의 생명을 살리고 다말의 태중에 들었던 두 생명 베레스와 세라를 살리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가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유다가 실수했지만 자신의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고 다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다시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후일에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가는데 위기가 생기죠. 이제 요셉의 그 작전에 의해서 간첩으로 몰리고, 그렇게 해서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될 때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간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베냐민이 또 볼모로 잡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대신해서 종을 삼고 베냐민을 돌려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이 요셉의 마음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또한 유다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위기의 순간마다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요. 이러한 유다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다. 너는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는 대상이 될 거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회사에 가서 동료나 상사의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내가 집에서, 여러분 정말 당신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말 나오지 않죠.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해도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정말 저분은 신실한 분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 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자 비유를 합니다. 사자 새끼, 그 다음에 수사자, 그 다음에 암사자. 사자는 밀림의 왕이죠. 이것은 유다가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자와 같이 강한 지도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왕중왕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예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예언을 밝힙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손에 들린 홀입니다. 지팡이. 이건 왕권을 상징하죠. 그런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는데요.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 예언을 하고 나서 850년 후에 유다 지파 가운데 첫 왕이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20명이나 되는 왕들이 태어나요. 참 놀라운 예언이죠.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할 것이다.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족이 누구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왕중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것을 지금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영성이죠. 800년 후에, 1000년 후에, 1000년이 넘는 후에 역사를 지금 이 야곱이 말이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 그대로 됐어요. 놀라운 영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유다가 축복한 그대로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영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사세요. 당장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유다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찬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놀랍게도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영광을 유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자, 11절 12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것은 무슨 예언이냐면 이건 풍성함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아름다운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고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고, 이 말은 술 취해 산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우리 개념으로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먹는 양식의 개념이에요. 그만큼 양식이 풍성하다는 거죠. 얼마나 우유를 많이 마시고 사는지 이가 하얗대요. 상징적인 시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런 축복이에요. 유다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았는데 물질의 복도 이렇게 그 아버지를 통해서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시절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중세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유대인들은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몰살을 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이 독일에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경제적 실권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푼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있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돈이 많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의 경제 실권은 거기가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도 유대인들을 괄시를 못합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에 그 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그 유다가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물질적으로도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죄 짓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선하게 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이 올지어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자, 22절 내려가서 봅니다. 자, 22절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유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죠. 요셉이 말이죠.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17살에 애굽에 끌려가서 30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한마디로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삶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그런 무인도와 같은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이 30이 됐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가 애굽의 총리로 발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7년이나 계속되는 기근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했고 애굽에 팔았던 형제들의 생명까지 다 구해내는, 한마디로 요셉의 생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자, 이런 요셉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여기 무성한 가지가 사실 원어에는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이건 뭐를 의미해요? 담을 넘어서 수많은 지나가는 길손들까지, 나그네들까지 여러분 열매를 공급하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가 축복한 그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요셉이 이처럼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참 복된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시사철
가뭄이 오든 더위가 오든 상관없이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이 나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물맛을 보는 나무가 아닙니다. 생명수의 근원인 샘 곁에 심겨져서 사시사철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수분을 공급받는 복받는 나무. 여러분, 요셉의 생이 그렇게 되라고 지금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샘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거기에 뿌리를 받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요셉이 살았던 삶이에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댈 대상이 없으니까 어쩌면 요셉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어요. 요셉이 살았던 인생의 삶은 마치 사막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불모지와 같은 환경이에요.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사막 같은 환경을 살았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은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그게 특권이었고 그게 복이었어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그것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특권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사는 삶,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에게서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노하우를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지. 그 열매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요. 오늘 앞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무릇 누구든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타인을 의지한다든지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자기를 의지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대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잎사귀도 없습니다.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이 사람이 사는 삶은요, 간조한 땅, 광야 간조한 것은 메마른 바짝 마른 땅이에요. 건건한 땅은 소금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빨리 돌이키세요. 내 능력, 내 의지, 내 환경, 내 능력으로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힘주고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의 삶이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어떻게 복을 받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저 강가에 뻗치고, 이런 사람은요, 더위가, 이 강변에 뻗친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잎사귀가 청청하대요. 가뭄이 드는 해에도 걱정이 없대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 그런데 지금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라. 무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가지가 탐을 넘어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로에게 생명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라.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밟고 사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해도 늘 거지처럼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나 그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불행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떤 유익을 끼칠까? 내가 이 교회 성령교회 와가지고 성령교회가 나로 인해서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신앙의 격려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셀 리더가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셀원들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가정생활을 해도요, 생각이 다릅니다.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까? 내 아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더 정말 성숙한 자녀들이 되고 좋은 부모를 만나기 때문에 행복한 자녀들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우리 부모가 좋은 자식 만나서 정말 어떻게 효도하고 효강을 해드리고 호강을 좀 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직장에 가도요, 직장에서 월급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장이 나 때문에 참 좋은 직원 만나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회사가 나 때문에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이게 축복된 인생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죠. 이 사람은요, 그렇게 살려면 늘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23절 24절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자,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대요. 그런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서 그의 팔에 힘이 있어 승리하게 됐대요. 요셉은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쐈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늘 이겼어요. 그가 무슨 폭력적인 힘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죠. 진리 안에서 이긴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거죠. 그가 이기는 비결을 얘기하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자, 야곱이 요셉을 지금 축복하는데, 요셉이 수많은 적개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화살을 쏘고 그를 학대하지만 요셉의 팔이 힘이 있어서 그를 이겼대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어 이겼대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어.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여기서 야곱의 전능자는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인데, 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정말 빈손 들고 나가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역경의 과정을 살았지만 정말 그에게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도 삼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싹을 조건을 10번이나 바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의 목자가 되어져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힘을 주어서 너를 공격하고 학대하는 모든 사람을 이기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산호라면 수많은 대적들을 만납니다. 마귀와 같은 영적인 대적도 만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대적도 만나고, 때로는 환경의 대적도 만나고, 때로는 암과 같은 질병의 대적도 만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대적이 나를 활을 쏘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대적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네가 의지하면서 승리하라고 지금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내용, 이 말씀도 지금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막 힘이 솟지 않습니까? 힘이 솟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 품에 거하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늘 품 안에 사는 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피난처예요, 나의 요새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대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얘기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하나님의 깃으로 덮는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할, 하나님의 날개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더니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볼 것이다. 악인들이 보응당하는 것을.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임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할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도왔습니까? 형제가 도왔습니까? 누가 그를 도왔습니까? 아무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그를 도왔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우리 젊은 청년들 낙심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요. 좌절하지 말아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면 부모가 돕는 것과는 비교하지 못해요. 어떤 스폰서가 여러분을 돕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거예요. 저는 이게 확신이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의 도움을 못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제가 그래도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았죠. 굶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상상하지 못할 복을 저도 누렸죠. 25절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 모든 축복이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나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런 확신과 간증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된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있게 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또한 있게 할 거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널 돕고 하나님이 널 복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요셉에게 소개하며 그 하나님, 내 인생을 구해주시고 내 인생을 복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구해주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구원했던 하나님, 요셉을 구해주시고 요셉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육간의 복입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입니다. 이와 같은 영과 육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돼요. 솔로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라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경고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지 않고 네가 짓지 않는 집에 살 때 내가 잘났어, 내가 힘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할까 두렵도다. 최근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비등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동맹관계로 격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의 틈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어느 학자는 구한말에 비유를 했습니다. 뉴스 앵커도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오늘날 우리의 지금 시대가 1850년대 이후에 시작되는 구한말 시대와 같다. 구한말의 우리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냐면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웃에게 유린당하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일본의 눈치도 봐야 되고 통일을 우리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을 5천년간 수많은 강대국들의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킨 것은 하나님이 시대 말에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경륜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역사는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어요. 미국과 일본이 적이었잖아요. 싸우는 전쟁국이었잖아요. 전범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베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여론을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강대국들이 자기의 실리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친구도 되고 이렇게 연합도 하는데 이게 똥꼬집만 피우고 있을 거냐. 이러다가 이게 지금 이게 어디 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 주실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자,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12아들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여기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분량대로라는 말이 그들에게 타당하게 어울리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해서 무턱대고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어울리게, 그들의 삶에 맞게,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복이에요. 아무렇게나 사는데 복 달라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이 특징이 윤리나 도덕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든 도덕질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신에게 가서 정성만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게 미신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신식으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죠. 복 받게 살아야죠. 우리의 삶은 복 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건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은 그 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인격적 종교예요. 복 받을 짓을 해야죠. 복 받게 살아야죠. 그래야 복을 주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어떤 자식인들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폈듯이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 같은 경우는 저주잖아요. 완전 저주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야곱이 유언을 합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태도나 자세나 인격이나 삶의 태도가 결국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죽음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장례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30절에서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왜 그 햇사람에 산 매장지를 그렇게 중요시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살 곳은 애굽 땅이 아니다. 저 약속의 땅이다. 그 땅을 바라봐야 된다. 언젠가는 그 땅에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이게 본향이 아니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슬퍼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죽음은 내 고향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대 총장을 지냈던 김알런 박사가 죽을 때 유언했대죠. 나 죽거든 장송곡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핸델의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장례식이라는 용어를 천국 환송식으로 바꾸고 장송곡 대신 핸델의 메시아 중에 나오는 할렐루야, 정말 그 생기발랄한 그런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고 강영우 박사는요, 죽기 전에 전부 다 진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내 삶이 너무 행운이었다고, 특권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당신이 곁에 있어서 내 삶이 그렇게 행복했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다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 문화가 유언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유언은 언제 해야 되면 정신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정신 가물가물할 때는 유언 못합니다. 그 유언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예, 우리가 맑을 때, 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유언을 하세요. 뭐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글로 쓰고 했지만 요새는 뭐 녹음기를 해도 되고 가장 좋은 건 영상.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요새 영상 시대니까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장해서 파일에 딱 저장해가지고 금고에 딱 넣어놓고 내가 죽거든 꺼내봐라. 서랍 속에 넣어놓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사말까지도 그 유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한번 먼저 가실 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스마트폰으로 장례식에 온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면 제가 할게요. 예, 시범으로. 예. 혹시 저보다 좀 먼저 가실 분 한번 해보세요. 예. 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장례해 줘서 고마워요. 아, 거기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 방집사도 왔네.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내 자녀들에게도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은 참 힘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유언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제일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고향에 가는 거예요. 선조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아멘. 그것도 말로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어느 아버지가 네 아들이 있었는데 임종을 맡게 되었어요. 네 아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들 얘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얘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얘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막내 네 번째 아이에게는 굿바이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내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나한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않고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셔요? 너는 예수를 믿지 않지 않니? 참 이 애비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나에게 인사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네가 좀 할 수 있겠니? 예 아버지.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고맙다. 아들의 손을 꽉 끌어잡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숨을 거뒀답니다. 참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 믿음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위해서 사세요. 그게 천국 준비예요. 우리가 천국 예수를 믿어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정말 사명을 위해서 사세요.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세요. 그것이 우리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우리도 불언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음은 순서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처럼 늘 우리는 경건하게 주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